오늘 이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훗날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근데 70년이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볼 때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 식민지 치하가 36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영원히 우리는 일본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선 일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되는 줄 알았다고. 36년간 식민지 생활한 뒤에 그렇게 알았다고. 근데 70년간의 개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될 거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절망하는, 미래에 대해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예언을 벌써 200여 년 전에 해두고 계셨다. 이 사실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완성시키시겠다고, 교회를 완성시켜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말할 거다.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과거형이죠. 이건 확실한 사실을 선포할 때 쓴 의미이지, 이사야가 680년경 죽었는데 그 전에 한 것이지, 그 후에 주후 한 400년경에 했다거나 포로 이후에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영원히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버려두신 것처럼 불평할 것을 예고하셨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어미가 자기 젖을 먹이는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듯이 결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약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역시 오늘도 우리를 치십니다. 잘못한 것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치십니다. 반드시 치시고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어요. 이 말은 지옥 보낸다 그 말은 아닙니다. 평강을 잃게 하고
은혜를 잃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죄악 때문에 치시지만 곧 다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삭막한 시간들을 맞이할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떨어졌을까. 하나님 저를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꽉 잡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 잊지 않았다는 말씀을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손바닥에 새겨놨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꾸 잊어버려. 오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그러면 잊지 말아야지 하고 손바닥에 써놓잖아요. 네. 대훈 형제도 끄떡거리니까 그런 데가 있었나 보다. 그치? 손바닥에 써놓을 때가 있지. 잊지 않으려고. 그만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손바닥을 펴서 보면 그렇지. 대훈이가 내 아들이지. 에린이가 내 딸이지. 내가 이렇게 놔둘 순 없지. 그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보시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온의 성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16절에 그런 말씀이죠. 시온의 성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예루살렘 성벽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토록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너와 그것을 재건할 사람들은 속히 돌아오고 이곳에 포로로부터 귀한 데서 그것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너를 파괴한 자들은 곧 떠날 것이다. 백성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신부가 몸에 단 액세서리를 자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주전 587년에 그들이 함락돼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70여 년 지난 537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 곳에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다? 손바닥에 새기셨고 또 교회의 성벽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신다. 교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돌아온 자들을 강하게 세우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냥 돌아와서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 말씀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한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주민이 많아질 거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거다.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거주지를 넓히게 될 거다.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생활하게 하고 또 그 거주할 지역을 넓혀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자녀들이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잘 양육받게 할 거다. 21절에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아름답게 잘 양육시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2년 전인가요? 킬키즈에 갔을 때 그 추운 겨울날 그때 이재성 형제와 같이 갔었는데 수도로부터 한 4시간, 5시간 거리에 있는 아주 촌구석에 자동차로 갔었죠. 눈보라가 쏟아지는 그날 아주 목숨 걸고 가다시피 갔습니다. 인구가 한 3, 4만 밖에 안 되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 한 목사 부부가 구멍 기운 복음을 듣더니 이 말씀을 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촌구석에, 우리 여기서 보면 킬키즈라는 나라가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한날에 킬키즈가 어디 있는지 알아? 동유럽 어디쯤 들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중앙아시아야.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도 100만 도시고 아니고 2, 3만 밖에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준비해 두셨구나. 제가 참 그때 크게 도전과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각 곳에 복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심어 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 번째 보면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 기치로 세우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죠. 교회가. 이스라엘이 그 후에 그렇게 된 일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너를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 존귀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23절,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존귀롭게 만드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용서가 빼앗은 것, 승리자의 포로를 되찾게 돼요.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 더우세요? 에어컨을 안 튼 것 같은데 땀이 바짝바짝 나네. 용사가 빼앗은 것을 다시 빼앗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힘센 자가 포로 잡아간 사람을 그 포로를 다시 되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너를 억압하던 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인간들이 내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것을 알게 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 한복판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5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내가 네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준 일이 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어미한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너희들이 홀로 고아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너희들은 마치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나한테 원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가 어느 체주, 돈 갚아야 할 사람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다. 봐라.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너희들의 잘못이 너희들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비극하는데 불러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며 살펴봐야 할 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찾아봐야 돼.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늘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줄 몰라서 구원할 수 있는 팔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끌고 들어간 것이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디라. 나의 능력은 이런 것인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사실을 알고 항상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철저히 책임지신 분이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상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킨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로 달려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 어떻게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며 또 그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세우실 것인지 손바닥에 새기고 그들을 철저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대조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확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